네,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한 주 또 함께 맞이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주님께서 늘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기를 간절히 이 서두에 기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발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이 시편 39편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시편은 이 음악 지휘자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찬양 내지는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휘자를 말합니다. 컨덕터. 그래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컨덕터에게 이제 그 음악을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시를 또 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9편은 읽고 보니까 왠지 그 나오는 그 표현이나 또 그런 느낌들이 욥의 고통 이야기와 많이 흡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시편의 모세가 단 하나의 시를 졌는데 시편 90편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39편은 욥의 이야기와 또 모세가 지은 그 시편 90편의 그 말씀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욥기는 또 모세가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에발트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39편은 그 시편에 나오는 애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가, 그렇죠? 애가들 중에 모든 것이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참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1절부터 총 1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참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말로 이렇게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애써서 감정을 억눌러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인은 이 3절에 보면 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3절 이렇게 이제 크게 이 두 개의 큰 것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3절은 내가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 3절에서 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억압되었던 감정이 침묵을 깨고 폭발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다윗은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 혹은 재갈을 먹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억울하고 속상할 때는 사실 무엇인가 막 이야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털어놓고 싶을 때가 바로 억울하고 속상할 때예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때에 자기의 혀를 조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날 때까지 참았어요. 여러분, 힘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뱉는 그 말은 매우 독선적이며 또 그 때로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워 담고 싶어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문제지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것은 뭐냐면 악인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그 어떤 찬스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여기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걸 지금 컨선하고 있었어요. 나의 어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속상함을 통해서 내가 이 말 저 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내 그 화풀이 분풀이 그냥 막 그냥 쏟아놓고 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혹시라도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차마 입 밖으로 지금 내뱉지 못하고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발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말도 내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그냥 뭐 아름다운 말을 내뱉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악인들 앞에서는 어차피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좋은 말이 악한 말로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말이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그 선하다는 게 이제 그것이잖아요. 끝. 근데 not good. 여기서는 not good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 표현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욥의 경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도 하나님께서 참 의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욥기 2장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 욥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살펴봤습니다만 그렇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와이프도 물론 뭐 속상하니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도 순전을 지킨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그건 어리석어 보인다.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냥 죽더라도 욕이나 실컷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다. 이 어리석다는 게 뭔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센스가 없다. 그 센스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센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터이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그 신앙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마음으로는 죄를 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죠? 뭐 입술로 내뱉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잘한 일인데 마음은 그래도 어땠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답으로 드리겠어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그 생일인 경우에, 지금 4절에 보면 아들들이 생일일 경우에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일 잔치 때 잔치를 베풀고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했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신앙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이는 욥이 말하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욥은 그 아들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렸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얘기가 단지 그냥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는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일침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그랬어요. 이런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9편의 다윗이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이때 말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마음에 근심이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의 경우는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다윗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렇죠? 화가 발한다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냐면, 이 바로 전장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38편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귀 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그럴 때 그냥 못 듣는 자 같이 또 말 못하는 자 같이 그냥 그렇게 참았다 그랬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맞서 봐야 도움도 전혀 안 되고 더 사실 열만 받습니다. 그렇죠? 일이 해결되면 참 좋지만 다윗은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 심정이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디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했다. 여기서 화라는 건 angry가 아닙니다. 열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막 fire burned, 막 불이 그냥 막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좀 말 그대로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건강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 13절에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원문에는 약간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번역이 이렇게 됐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결국은 이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속에서 불이 나서 나오는 첫 단어가 A씨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A씨가 아니고 여호와여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들 앞에서 특히 악인들 앞에서는 좋은 말도 때로 좋게 들려지고 또 나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되려 하나님께 욕이 되기 때문에 참아요. 잠잠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 보면은요 원망을 하고 싶었어도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 화풀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참다가 그냥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탁 터뜨리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에. 만약에 가이드를 이렇게 제가 드리지 않으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그냥 이게 폭발해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나의 종말과 종말이라 그랬으니까 죽는 걸 생각하는구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 나로다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되고 뭐 상황이 이 지경 됐으니 그냥 날 죽여주세요. 그냥 뭐 내가 살려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푸념하고 체념하는 듯이 혹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체념하고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매우 그 유한하고 짧은 생각을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야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함이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거는 나는 이렇게 지금 속절하고 처절한데 방법이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제가 모세의 시가 하나 있다 그랬죠. 시편 90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우리의 그 사는 날이 얼마나 짧고 또 허무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사 우리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죠? 나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왜 지혜의 마음이죠?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는 날을 좀 더 의미 있고, 그렇죠? 풍성하게, 더욱 복되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지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이제 내가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오케이입니다. 예.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이 다윗은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계속해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는 날이 손 넓이만큼 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한 뼘. 그렇죠. 한 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자기의 그 사는 날이 이 손 넓이만큼 밖에 안 되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봐도, 내 눈으로 봐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가 나의 그 연수를, 나의 날수를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뻔하게 볼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건 확실하고 그만큼 이것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내 눈으로 봐서도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주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한 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에 비할 때 자기의 그 손바닥 이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인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Nothing.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때라 할지라도
나는 오케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사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적어도 영문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My life is but a brea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나의 날은 but a breath, 단지 a breath, 직역하면 한숨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한숨입니다. A breath, 그냥 한 번의 그 호흡, 그것뿐이다 그랬어요. 한숨.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숨 쉬고 나면은 그게 끝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숨뿐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숨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숨을 쉬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그 사는 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체념하고 푸념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라 그랬어요. 물론 제가 몇 번 이렇게 이 셀라 이렇게 낭독은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 악기 연주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시를 읊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표제 자체가 말하고 또 실제로 이런 그 시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려지고, 그럴 때 셀라라고 하는 건 물론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뭐 셀라는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그 다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또 견해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그 의미는, 주된 의미는 쉼표입니다. 쉼표. 그 여러분이 악보를 보시면, 노래 그 뭐 찬미가를 보셔도 그렇고 여러 그 악장 그 기호를 보시면 거기에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든지 노래든지 그 노트에 오면, 그 음표에 오면 그때는 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쭉 연주하다가 여기서 잠깐 쉬는 거예요. pause. 잠깐 쉬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 한번 돌리고 그리고 다시 연주하자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하고 셀라,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도 끝부분에 각 사람은 참으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 셀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곳곳에 셀라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셀라가 나올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쉬었다 가라는 거구나. 한 번 더 생각하고 가라는 거구나. 마치 이렇게 한숨 쉬듯, 그렇죠? 허사뿐이니다 하고서 그저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 한 번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그렇게 하나님께 쭉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희는 그냥 한숨뿐입니다 하고 쉼표, 그리고 다시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악기와 더불어. 그런 그 느낌을 우리가 그저 이런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계속 이야기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욥도요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한 사람의 그냥 독특한 어떤 삶의 방식 내지는 그만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욥기 7장 7절에 보면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Remember, O God, that my life is but a breath. 이거를 인정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또 뭐 넘어지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런 짧은 한 호흡에 불과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내 호흡은 그저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허사뿐이다. 또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러분, 그림자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이렇게 짧을 뿐 아니라 한 호흡 같을 뿐 아니라 그냥 그 허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슬픈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나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림자같이. 그리고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어요. 실체도 아닐 뿐 아니라 그림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빛이 비쳐야만 그림자가 그나마 생기지 빛도 없으면 그림자도 안 생깁니다. 그런 그 모습을 여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같이 다닌다고 하는 건 허상을 붙잡고 다니는 삶 같다는 것이에요. 헛된 일에 분요하고. 이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손으로 분명한 그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쁜 거예요.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렇죠? 바쁘게 사는데 뭘 위해 사는지는 잘 모르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또 죽어라 돈은 벌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기쁨도 별로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물을 곳간에 가득가득, 곡식을 곳간에 가득가득 그렇게 채우고 나서도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모든 재물과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재물을 죽어라 하고 쌓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허사 같은, 그 허상 같은 인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7절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똑같은 말로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에요. 아까 4절에도 여호와여 라고 이제 바로 입을 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침묵을 깨고 이야기했던 게 여호와여 그거였어요. 여기서도 그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그 상태, 자기의 그런 그 허상과 같은, 그림자 같은 그런 삶, 그런 거를 슬프게 노래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편에 나오는 반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슬픈 것을 노래하다가도, 속상하다가도 순간 용기가 생기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면 진짜 소망을 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그 순간에 이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소망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이 실체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까? 내 생애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우리말에는 생략이 돼 있지만 주여라는 그 말에 뭐가 앞에 들어있냐 하면 but now, but now. 그러나 지금 나는요. 이렇게 이제 그 반전의 그 접속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반전의 이야기. 그래서 그러나 지금 나는 이제 무엇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상황은 비록 그렇게 허사뿐인 한 호흡 같은 죽어라 이래도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다른 걸 뭘 봐야 되겠습니까? 주밖에는 내가 소망을 줄 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4절에 여호와를 불렀던 그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그냥 털어놓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불렀듯이 여기서 이제는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But now, Lord, what do I look for?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뭘 찾겠습니까? 뭘 바라보겠습니까? My hope is in you. 내 소망은 당신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이 주님께 눈을 돌리는 것 외에는,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좀 불러보실까요? 눈을 예수께 돌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네. 세상의 허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은 그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숨밖에 안 되는 인생이 영원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 커넥트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두 숨, 세 숨, 네 숨 계속 우리가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8절부터 어조가 바뀌어서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모든 죄과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관건이었죠. 그렇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치 않는 것.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나의 그 서투른 말, 그리고 여과되지 않은 말, 정죄되지 않은 말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가 잠잠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9절에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말할 게 많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고하게
이런 취급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지적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다윗도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광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징책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공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찾진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좀 아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떠나가게 하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보게 됩니다. 진짜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게서 징책을 옮기소서.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기도죠. 그렇죠?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영화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영화가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여기도 똑같이 그저 한숨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지혜롭고 또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그저 한 호흡 같음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이 땅에선 그저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본향을 찾으며 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다윗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냥 객 그리고 거류자 이게 바로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alien 그리고 stranger 외국인과 나그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이제 결국 다윗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짧은 생각 가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죠? 나의 유한함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커넥트를 시키면서 지금 저의 죄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나 짧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그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뭐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눈길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문 표현에도 많은 이 번역들이 look away from me 좀 나에게서 좀 눈을 그냥 좀 돌리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용서한다는 말과 무슨 관련이 있는 말입니까? 그렇죠. 나에게서 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절 하나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7장 욥기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랬어요. 이 얘기는 이제
욥이 느끼기를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주시하고 뭐 감찰하고 감시하고 또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힘들다 이걸 이제 그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어감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얘기한 것과 내 날은 헛것이니까 그냥 이제 나를 좀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4장에도 14장 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랬어요. 눈을 돌이켜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에게서 좀 눈을 돌이켜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로 쉬게 하사 그랬어요. 나를 놓으소서 나를 좀 쉬게 하사 같은 표현들이에요.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이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욥은 기도합니다. 눈을 돌이켜서 이제 나를 좀 놔주시고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기서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한다는 표현은 이 앞에도 뭐 또 7장 앞부분에 나옵니다만 품꾼은 보통 하루가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로 이제 그 데일리 그날이라고 이제 그날 품삯을 받는 그런 어떤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첫째 돈을 받아요. 그리고 일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 해가 다 이제 지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도 끝났죠. 돈도 받았죠. 그리고 푹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품꾼이 그렇게 일을 마치고 쉬는 것처럼 나를 이제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무슨 문맥 가운데서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겠죠, 그렇죠? 눈을 돌이킨다는 표현이 뭐 그냥 휙 그냥 관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쉬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구나를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눈길을 준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눈길을 돌린다는 말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좀 다른 의미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깨닫고 또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또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도대체 눈을 돌린다는 게 이게 왜 여기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욥도 그러고 또 다윗도 그러고 그리고 왜 또 이 우리말 성경은 또 용서하사라고 번역을 했을까? 참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품꾼의 그 쉼같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나를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좀 dare 좀 이렇게 뭐 용감, 과감 그런 지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좀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좀 제발 이제 고통을 끝내고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 좀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지켜만 보지 마시고 좀 뭔가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표현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성경 영어나 한글이나 이렇게 어떤 번역들은 말 그대로 눈을 돌리사 이렇게만 번역을 했고 우리말도 또 어떤 번역들은 그 70인역을 포함해서 제가 70인역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명이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spare me라고 이게 돼 있어요. spare me.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나를 용서하사 또는 나를 아끼사 그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번역이에요. 참 고마운 번역입니다. 참 잘된 번역입니다. 예. 그래서 나를 좀 남겨달라고, 날 좀 스페어 해달라고, 아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 용서하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나를 좀 아끼고 남겨두고 살려두사 이렇게.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되찾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많이 속상할 때는 여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뱉는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칫 하나님께 욕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원망하기가 쉽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는 대신 하나님께는 속상한 걸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가 이 죄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돼 있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저 한숨뿐임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는 가운데, 그것을 늘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스페어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건강과 또 즐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스페어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유한한 저희를 그저 걷어주시고 또 주께서 보살피시고 당신의 손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